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속박되어 있고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상태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선고받아서 죄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멀쩡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이미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있던 죄된 상태에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단순히 안 믿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현재 심판의 상태에 있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관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정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현재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던,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던,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던 상관없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죄인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죄의 상태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제는 불쾌하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한없이 재미있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흥미롭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듣기에 편하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부담이 된다거나 심적으로 조금만 더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좀만 더 심각해진다고 하면 바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다가 꺼버립니다. 아니, 지금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흥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진리도 육적 재미를 만족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척을 해버리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어보고 거부하도록 해줘야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서 마치 그것을 복음이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끄럽게 방언하고 춤추고 막 시끄럽게 뛰면서 찬양하고, 목사들도 강단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면서 감상적인 얘기나 늘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교회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보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하라는 복음은 안전하고 온통 쓸데없는 짓만 하느라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멸망한다면 그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지만 과연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선 31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성경에서 항상 보여지는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을 향해 나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좁은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 더 참된 믿음, 더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고 그들을 전부 다 신자로 간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자, 얼른 빨리 교인 등록부터 시키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걸러내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피상적인 믿음을 걸러내시고, 또 참된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믿음을 걸러내시고, 또 위선적이고 이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점점 더 좁고 협착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지와 쭉정이를 퀴즈를 통해서 계속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알곡들은 점점 더 모여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진정으로 요구하는 신앙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청교도 목회자들은 항상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표지를 예리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와 목회에는 항상 그러한 요소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가짜 목사들도 넘쳐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쳐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걸러낼, 그것들을 지적할 엄두 자체를 못 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것조차도 다 죄악시하고 그렇게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몰매를 맞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오셔서 이때랑 똑같은 사역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배척을 당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똑같이 매달려고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의 요건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갇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이러한 복종, 순종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 제자는 제자훈련 코스를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제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코스를 밟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코스를 이수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그 사람의 인생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제자는 1차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그의 인격 전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말씀의 주도권을 맡기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지적인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나의 행하는 바의 모든 유일한 절대 기준을 오로지 말씀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메시지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말씀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속박이라고 여깁니다.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고 대신 이 세상에 나가면 온통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방법으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특징과 이러한 일시적인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위선자들의 특징이 얼마나 다릅니까? 참된 믿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습니다. 설령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떤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함을 그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국내외의 여러 대학교들에서 학교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학문을 열심히 탐구하고 정진한다면 마침내 그 이성으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인간의 지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계몽주의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과거의 그 중세의 어두웠던 종교적인 속박, 그 미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진리를 찾자. 이제는 더 이상 신이나 계시나 진리나 어떠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구시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자. 종교 역시도 우매한 민중들을 통치하기 위한,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제는 기독교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우리가 믿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다 그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육의 바탕에는 다 그런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이성을 신봉하고 추구한 결과 더 나아졌습니까? 과연 기대한 대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까? 말 그대로 빛을 찾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이성을 신봉했어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과 같은, 나치즘과 같은 이러한 이념과 사상 때문에 벌어진 수많은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난과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는 테러와 모든 범죄, 각종 사건,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더 교묘한 불법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착취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은 더 양극화되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기주의적이 되어갑니다. 사회의 질서와 윤리가 무너지고 기본 인륜조차 저버리는 잔인한 범죄들, 그러한 범죄들이 각처에서 날마다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을 추구하지만, 지성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멍청해졌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더 생각이 없어지고 시야도 더 좁아지고 편향적이 되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세뇌당하고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육적인 쾌락에만 몰두하면서 마치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인권, 해방, 자유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해방, 여성해방을 추구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더 음란해졌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은 더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날 시대에는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미개한 짓처럼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더 분열되고 혐오가 가득합니다. 서로 짓밟고 싸우고 죽이고 진영 논리에 쪼개지고 갈라치기에 바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거에도 눈치가 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성을 추구한 결과 이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더 합리적이 되었습니까? 과연 지금 이 세계가 진정으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계몽되었습니까? 진정으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자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듭니다. 날마다 재앙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학문 탐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기 전까지 결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그가 아무리 교수든 학자든 지식인이든 또 그가 아무리 진리를 열심히 찾는 구도자든 그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분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것, 바로 여기 31절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또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나 어떤 사회적인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처해 있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렬하게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와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너무나 좋고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 좋고 죄를 짓고 나면 그 허무함 때문에 잠깐은 죄책감과 허무함을 느끼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다시 죄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의 강한 힘에 매번 끌려다니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죄의 원리가 있어서 죄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원리, 은혜의 원리, 또한 성령의 생각이라면 사람 안에는 본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는 교육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발목을 잡고 죄를 그만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향해 뛰어갑니다. 가만둬도 알아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자신을 죄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죄의 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에게 내어줍니다. 죄에 끌려다닙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2장 1절에서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와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육체와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육체와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그 가운데서 살되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몰랐고 그것을 즐거워서 푹 빠져 있었습니다. 또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곧 마귀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의 종이고 지금 다 마귀에게 끌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성도분들도 자기가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 안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그러한 욕망들, 충동들,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거기에는 어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나로 하여금 향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죄로 갈망하도록 하는 어떤 강렬한 힘이 나를 끌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떠올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원하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강하게 이끌리게 했던, 죄로 향하게 했던 어떤 간절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어떠한 열망과 욕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고 어떠한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끌림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위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를 위해서는 우리는 잠도 줄여가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돈도 써가며 머리를 쥐어짜서 죄를 지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죄의 종된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그걸 모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의 노예라는 상태를 모르고 죄의 형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심각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좋아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이 자기들에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는 모두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하고 멀쩡한데 내가 죄의 노예라니, 내가 마귀의 노예라니, 아마 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된 구원의 요소 안에는 이러한 자각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속박되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죄의 종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자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성격을 마치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오셨다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채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도 복음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구원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박돼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유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유를 자기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알더라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정말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지금 리더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회장이고 총무인데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장 먼저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됨을 분명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자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냥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거 다 죄짓고 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죄인이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깊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그토록 죄인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정말로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정말 멸망하겠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정말 망하겠구나 하는 이런 심각한 자각이 정말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의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져야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교회를 처음에 다녔던 그 초반의 몇 년간은 이러한 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은 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왠지 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가 아마 교회를 다녔던 동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막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같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확신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괴리감, 그런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괴로워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막 내가 그러한 믿음을 내 안에서 쥐어짜서 내 양심이 좀 괜찮아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함을 계속 반복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제 자신의 그때 신앙을 분석해 본다면 저는 그 당시에 죄 문제 때문에 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 여겼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안도 얻고 힘도 얻고 막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냥 그러한 믿음으로만 다녔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자체고, 내가 정말 심각한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때는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와닿게 되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한동안 계속 깨져 있고 낮아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정말 내 안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나올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그동안 복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또 그렇게 내 종교적인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의로서 내가 계속 거기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니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와 완전하신 구속에 저절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가 믿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제 다 어찌할 수 없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고백이 그때서야 진정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영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의 안에서, 또 자기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를 계속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유고 어떻게 내게 복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나의 행위, 내 거룩함의 정도, 그리고 또 내 요즘 상태, 내 양심의 평안한 정도, 그리고 나의 감정, 내 믿음의 강도, 내 열심, 또 내 성경적 지식, 내 헌신, 여기에다가 구원의 근거, 구원의 기준을 둔다면, 이게 좋은 상태면 구원을 받은 거고, 또 이게 무너지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불안해지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나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그때 비로소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대가인 사망을 그분께서 치르셨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된 신분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그의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의 강력한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심판받고 나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마귀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도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영적 사슬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근거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 대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모든 해결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의 모든 영혼과 심적인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잿짐 아래 깔려 신음하는 모든 인생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뭘 해도 속박이 있고 항상 어디로 가도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역시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상태요, 그 역시 마귀의 노예된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적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집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종교적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투쟁으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자유가 선물로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누구라도
그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어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에서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에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치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이 자유함을 입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유가 지금 시급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속해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는 결코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케 하는 자유,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의 속박과 악한 영들의 속박에 묶여서 그 영혼의 큰 고통을 겪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은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진정한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고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지금 현 상태가 죄와 마귀에 묶여있는 노예된 상태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주여 오늘날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참 자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쫓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